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순서를 하나님 홀로 정하셨고요. 재앙의 기간을 하나님 홀로 정하셨습니다. 애굽의 온 땅과 고센을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고센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애굽 온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와 보존의 고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과 재앙의 애굽 온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아래 고센과 그 주권 아래 애굽 온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와 보존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과 재앙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장부터 9번째 장까지 가르쳐 주는 게 이거잖아요. 나를 내가 지키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가족을 가장인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와 가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희가 있다. 너희의 생명, 너희의 재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내가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그 백성으로 애굽에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3절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말씀은요, 그 앞쪽에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합니다. 약속하시면 성취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11장에 또다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의 신하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눈속임, 마술 정도로 여겼지요. 그러나 이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흑암이 3일 동안 가득했더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재앙이 시작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애굽 사이에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위대한 인물로 나타내 보였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꿈을 꾼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살아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시오. 모세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것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장부터 9번째 장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요. 고센 땅을 구별했을 때 이 한 마리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 세포 하나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고센 땅에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만족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높이면 높이는 대로 감사,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감사한 거죠. 10번째 장에서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인데 오늘을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1장 2절인데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합니다. 고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 주십시오, 금 주십시오, 패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고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과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에 거주했던 노예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도록 합니다. 왜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냥 잘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손잡고 줄줄이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 되는데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도록 합니다. 가서 은 달라고 해라. 가서 금 달라고 해라. 가서 좋은 옷 있으면 그거 달라고 해라. 좋은 패물과 보석이 있으면 그것도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 쉬웠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민수기가 거의 1년 동안 설교됐다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수기를 쭉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노예 근성은 하루아침에 뿔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의 집에 가서 은 내놓으시오 말하기 쉽습니까? 금 내놓으시오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을 시키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달라 금 달라 폐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보물과 그리고 그 많은 의복을 구하면서 얻게 되는 깨닫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고 심판한 사건이 10번째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 치시니까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과 죽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전쟁을 치르셨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큰 부르짖음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는 행위는 구걸이 아닙니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 달라 금 달라 하는 것은 나는 가난하고 당신은 부자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으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확인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의 확인인 겁니다. 430년 동안 주인 노릇한 애굽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은금 폐물을 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납작 엎드려서 패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당당하게 은 내놓으시오, 금 내놓으시오. 우리는 이겼고 당신들은 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신이고 당신의 신은 우상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부터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인 겁니다. 고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에 그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교회를 그 승리에 동참시키고 있는 거지요.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라 너희는 승리자다 하는 겁니다. 9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교회를, 성도를 환하게 하셨고 빛나게 하시더니
10번째 재앙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층 더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9번째 재앙, 빛의 이름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10번째 재앙,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빛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승리입니다. 교회가 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이기고 시작하는 거고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빛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구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 때문에 승리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산물들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의 말씀,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의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소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때는 몰라요. 40년 전에는 몰라요. 왜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노예로 살기 바쁩니다. 하나님 꼭두 새벽에 눈을 떠서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하기 바쁩니다. 그런 나에게 무슨 하나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러 갑니까? 무슨 이런 허황된 말씀을 합니까? 그러다 출애굽기 12장에 되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노예가 아니구나. 아, 우리는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도 출애굽기 3장의 말씀도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400년 전에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되니까 모세에게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때 모세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이런 허황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11장이 되고 출애굽기 12장이 되니까 아, 하나님 맞네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선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바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에 꾸벅꾸벅 졸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힘듦과 고난과 눈물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는 거죠. 은을 달라니까 은을 줍니다. 은을 달라고 할 때 화살이 날라고 칼이 날라고 회초리가 날라고 채찍이 날라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은 달라고 하니까 은도 금도 폐물도 의복도 재물도 더하여 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어디에 입고 갈까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2절과 3절과 4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 재료가 뭔가 봤더니 금고리입니다. 질문할게요. 여기 금 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된 금고리 어디에서 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자만 금고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3절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아내가 가지고 있고 자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 모두가 빛나고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고리 어디서 났다고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축한 겁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저축해 놓은 겁니까? 아니요.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반복하고 출애굽기 11장과 출애굽기 12장이 돼서 성취된 10번째 재앙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전리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라고 은과 금과 폐물과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은과 금과 폐물과 재물을 주셨습니까? 정답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금 송아지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은혜를 사용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이거에 답을 가지지 않고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성공해라고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이 답이 없고 이 아이들이 성공자가 되면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6절,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에 성막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복장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1장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출애굽기 35장 5절 금과 은과 놋의 출처입니다. 출애굽기 35장 9절 호마노와 흉패에 물릴 보석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거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모아야지, 이것은 우리 딸들을 위해서 모아야지 해서 그래서 재산 불린 재물들입니까? 어디에서 난 금이고 어디에서 난 은이고 어디에서 난 놋이지요?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겁니까?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잖아요. 각양 좋은 모든 보석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출애굽기 35장 26절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생겼고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하고 출애굽기 32장 다르잖아요. 똑같은 출처의 물품인데 출애굽기 32장과 출애굽기 35장이 다르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자기를 위하여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5장에는 35장 29절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지요? 소유의 많고 적음 아닙니다. 방향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고 대상의 차이입니다. 내 손의 보물, 내 손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패물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맞네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만듭니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성도를 위해 사용합니까? 사용해 주십시오. 은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보물과 재물과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있습니다. 10가지 장에서 살아난 아들, 딸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맞습니다. 청직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니까 아무도 첫 번째 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도 지키지 못했고요. 바로의 신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죽음과 통곡 속에 있는 사람들을 스치고 거치면서
은 주십시오 할 때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인이 자기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은을 취할 때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이것의 주인이 당신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왔다고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아니기에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질문할게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셨나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돈 주고 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파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파신 적이 없고 우리는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요 이 현수막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남편과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와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주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우리는 맡은 자인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충성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빛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청지기요 승리자입니다. 주인 노릇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지만 청지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상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